레오날드 우드 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왕이 이 레오날드 경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만찬에 그를 초대한다는 기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드 경이 이 만찬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궁전에 가게 되었는데 이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왕이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오날드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레오날드 경이 약간 당황한 듯이 이렇게 다시 되묻게 되었습니다. 아니, 왕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랬지요. 하지만 경은 나에게 아무런 기별도 하지 않았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태를 이해했던 이 레오날드 경이 정중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이 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또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처럼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했는데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렇게 대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금도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한 형제를 보셨어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모습을 보셨을까요? 그들이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릿속에 열심히 하고 있네 생각을 하셨지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형제를 보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지요.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고기를 잡은 일을 마친 후에 그물을 열심히 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들을 보셨을 때 그냥 단순히 지나치면서 보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주의 깊게 바라보셨을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부르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 모습은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멋진 정장을 입고 배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유롭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놀고 있는, 또 여가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땀 흘려가며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수고하는 모습,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든지 그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맡은 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의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능력이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꾸준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릴지는 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향해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그 당시 직업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갈릴리 촌구석에 태어나서 평생 자신의 인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가난한 시골 출신의 평범한 어부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 고기를 잡으러 갈 때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은 후에는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또 열심히 그 그물을 수선을 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했던 그 성실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낱낱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가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각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죠. 각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지요. 주님은 나에게 맡겨진 시간, 나에 맡겨진 삶, 그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면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 사랑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죽도록 충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시간을 낭비하며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여러분 쉽게 내뱉지 마시고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 없이 우리 무의식 중에 담겨진 이런 마음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낱낱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남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 집에 홀로 있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의 모습과 여러분 집에 홀로 있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나는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나누어주는 여러분 충성된 성실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매사에 성실한 사람,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성실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외식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실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일꾼이 필요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셨지요. 21절 말씀에 부르시니 이미 19절에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부릅니다. 왜 누구는 부르고 왜 누구는 부르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 말고 이제 더 가치 있는 것, 영적인 것, 영혼을 구령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자신의 삶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들을 투자했던 것처럼 이제는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에 자신의 온 마음을 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고기를 잡은 후에는 또 다음 날을 위해서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땀 흘려 노력하는 수고와 열심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제자를 찾고 제자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늘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모두들 자기 일하는데 너무나 바쁩니다.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일꾼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죽어져가는 영혼은 많은데 영혼을 구령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없는 거예요. 자신은 제자를 못하겠답니다. 영혼을 구령할 일꾼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외치시는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구령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외쳐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을 찾고 있다, 일꾼을 구한다,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던 그 열정으로 이젠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어 귀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잡을 대상이 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 그들의 생각과 태도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충성스러움, 성실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합니다. 고3 때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을 공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박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여러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랍고 귀하신 계획들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을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무엇을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일구어놨던 자신의 삶이었어요. 사실 고기잡이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어디를 가면 고기가 있는지, 어느 때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요,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전부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들은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삶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동일한 공통적인 단어 3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20절과 22절에 공통된 단어는 첫째,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두 번째, 버려두다라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주님의 부르심에 동일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우리도 이런 반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야만 주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비워야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을 채워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움켜잡고 있으니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시간이 너무나 바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스케줄 붙잡고 있으니 주님을 향한, 주님께 헌신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준행할 만한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미 어쩌면 우리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의 스케줄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와중에도 차 마실 시간도 있고요, 밥 먹을 시간도 있고요, 누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마트에 갈 시간도 있고, 잠잘 시간도 있고, 때로는 TV 볼 시간도 있고, 친구를 만날 시간도 있고. 그런데요,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날 큐티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을 예배할 시간도 없고, 도저히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비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난 한 주간 지냈던 하루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다 하면서 주님과 만날 시간이 과연 없었습니까? 과연 큐티할 시간도 없었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까? 과연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내가 내려야 될 것, 무가치한 것, 또 가치의 순위에서 주님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은 것들 내려놓아야지요. 우리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어쩌면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최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일 밑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내 것 다 누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버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내가 생각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요? 언제 하겠습니까? 언제? 조금만요, 조금 있다가요, 잠깐만요, 내가 이것 먼저 하고요, 내 젊음을 좀 불태우고요, 좀 먹고 살만하면요, 우리는 이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최우선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요, 우리가 첫 번째 공통적인 단어 뭐요? 곧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버려두었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언제요? 곧 그 즉시. 아니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아니요, 좀 더 생각 좀 해보고요. 이거 조금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요. 잠깐만요,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천국잔치에 초대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저는 장가 가야 됩니다. 소도 사야 됩니다. 밭을 샀습니다. 이런저런 내 중심적인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부모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봐야죠.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주님 따라갈까 말까 물어보셔야 되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한테 물어보셔야죠. 안 돼, 절대로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곧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결정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남편이 되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 남편으로서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아내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직장인이 되게 하리라. 사업가가 되게 하리라. 저 놀라운 일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하리라.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외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외친 말입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때는 악해져 가고 있는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 추수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이 세상의 미련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 버리고 마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안드레가, 야고보가, 요한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과 함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